누구나 저마다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장엄한 풍경이지만 그 순간에는 외롭고 어두운 길. 그 시커먼 광경이 눈을 가리고 마음을 집어삼키지만 그때 비추는 작은 불빛은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희망과 용기를 주죠. 스윗 바이블 7번째 시간, 광야의 영성과 율법의 의미. 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출애굽기의 2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의 신들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널 때 그 설레임은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어느새 그때의 마음이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겪을 피로와 아픔이 그들의 마음을 참 막막하게 하였죠. 사실 출애굽기 전체 40장의 내용 가운데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는 4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반 이야기의 분량을 광야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이집트를 탈출하는 일이 단순히 지역이나 환경으로부터 분리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집트의 문화와 삶, 그들의 가치관과 정신세계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의 전반부가 이집트의 정치와 사회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했다면 후반부는 이집트의 문화와 정신세계로부터 탈출하고 자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출애굽기의 2번째 이야기, 출애굽 공동체의 광야 생활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며 새로운 시간을 여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힙니다.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 기록된 내용은 출애굽 공동체의 초기 모습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서툴렀는지 잘 보여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음식의 문제에서부터 큰 벽에 부딪혔죠. 광야의 열악한 음식에 익숙치 않았던 이스라엘은 곧장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회귀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사건은 그토록 고대하던 꿈이었지만 시작부터 모든 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바꾸어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광야의 배고픔을 견디게 하셨죠. 이처럼 광야의 여정은 현실의 난관을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들고 슬픈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세를 광야로 도피시켜 미래를 예비하셨던 하나님, 권력자의 폭력 속에서 안전한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의 척박한 현실 속에도 필요를 채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혹시 여러분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직행할 수 있었던 출애굽 공동체는 커다란 난관에 빠집니다. 가나안 남쪽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님보다 현지인들의 세력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10개의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현지인들이 더 두려웠던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 그들은 광야길을 되돌아가야만 하였습니다. 경외함. 우리는 여기서 경외함의 의미를 다시 새겨봅니다. 진실로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대상을 알아보고 실천하는 일. 그 올바른 경외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는 불신과 우상숭배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광야 38년의 여정을 통하여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율법으로 훈련받은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는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이었죠. 출애굽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대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세대, 어떤 제너레이션을 의미하는 도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도르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세대와 세대, 시대와 시대를 잇는 말로
영원히 이어져가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공동체 대대로 이어져가는 영속적인 전통이나 전승,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윗 바이블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 성경이 전승을 통해 오랜 옛날부터 한 가문 가운데 대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율법을 선물 받았고요. 그 율법과 제사 제의를 대대로 전수하였습니다. 우리의 아들 그리고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 출애굽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자세와 사명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유대인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복을 주신 이유, 그들의 잘남과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는 이유, 만약 그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저는 어쩌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웃들을 건져내는 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출애굽 공동체와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맴도는 출애굽 공동체에게 희망의 등불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주셨지요.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고요, 공동체의 일상을 다스릴 법률을 세웁니다. 성막을 비롯하여 제사와 관련된 법들도 세웠죠. 단순한 규칙과 기준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영속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담겨있는 사회적 기준들이었습니다. 광야 인생의 등불과도 같은 말씀.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처음 4가지의 말씀과 나머지 6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수직적인 신비와 이웃 사랑의 수평적인 공존의 길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율법 가운데에는 노예보호법, 사형제, 동해복수법, 소유주 책임법, 배상법 등 각종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들을 통해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보통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공동체의 바탕을 지켜내는 지혜롭고 긍휼 어린 법률들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경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제사에 관한 내용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매개체로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성막 제의와 그 일들을 수행하는 제사장과 예물에 대한 기록들이 상세하게 다루어지죠. 이처럼 성경은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중심과 사회 공동체적인 바탕이 새로워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 속에 뼈아픈 시행착오가 일어난 사건도 발견하게 됐죠.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공동체를 떠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구성원들은 이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참 불안해했습니다. 그 불안이 일그러진 종교성과 만나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게 되었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괜찮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좋은 일이겠지. 자발적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의도와 달리 이집트에서 보고 배웠던 나일강의 풍요의 신, 바로 아피스와 같은 황소의 형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여도, 자발적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단 사이비들을 통하여 이런 모습들과 참 유사한 광경들을 참 많이 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출애굽 공동체, 아브라함의 출발,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더 특별하고 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분의 선택과 은총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신앙의 발자국을 내딛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스윗 바이블 7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경험했던 광야의 생활, 그곳은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적인 용광로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사치스러운 세속 문화와 또 그 풍요로운 그 환경 가운데 젖어 있었던 허영심, 힘과 권력으로 약자를 파괴하는 세상의 방식,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길, 참된 자유와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세계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분의 말씀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울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 그분의 말씀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스윗 바이블, 꿀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건강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